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존귀한 자가 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긍휼을 여기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장성한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가는 귀한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축복, 은총,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 히브리서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은혜 안에서 이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이 아론보다도 더 크신 대제사장이 되시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으셨다. 눈물로 또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응답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와 같은 분이 되셨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장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거룩한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이 히브리서 5장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할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자라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하고 어리석었던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이 아론을 가리켜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 가지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우리보다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론이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볼 것 같으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존귀를 취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너희는 존귀한 자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아론과 같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존귀한 자냐? 네 모습을 봐라. 네 죄를 봐라.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육신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다.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존귀한 자라는 사실 믿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지만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통하여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 되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느냐?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아론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대제사장이죠. 그러나 멜기세덱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왕요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길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귀한 직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저 나는 왕이다, 제사장이다, 이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나는 왕처럼 화롭게 생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산다, 그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어진 사명, 죄 지은 사람들, 지옥으로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 어둠의 세력에 종노릇하는 하는 사람들, 사망을 무서워하는 이런 모든 이웃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말씀하시길,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고통당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들을 향한 그 긍휼함, 그 눈물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통곡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간거히 중보 기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왕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음으로 끝마치지 않고 이제는 내 뜻대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그 순종하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가시밭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감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의 그와 같은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인들에게 그들이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깊이 가르쳐주고 싶지만은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성장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죠.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12절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주님 앞에 우리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
어린아이는 이기심 또는 자기중심,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내 만족을 취하고 내 필요를 채우고 그렇지 않으면 울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어린아이들과 같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이기심, 자기중심, 참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 되기 위하여 주여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순종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 존귀함에 이르게 되는 이 축복, 이것이 단단한 식물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며, 그리고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존귀한 자가 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긍휼을 여기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장성한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자로 택하심을 받았는데도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중보자의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순종하신 예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 주여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어둠의 세력에 종노릇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긍휼히 여기고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고난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존귀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 놀라운 축복, 은혜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